저희 모교회에 식당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아마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아마 쉬시는 방이셨던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항상 이제 그 방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권사님들,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 계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 그 방에 갔다 오시면 좀 뭔가 모르게 조금 느낌이 바뀌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좀 은혜로운 얘기, 또 교회에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응답받은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이제 모이면 이제 뭐 불평도 하겠죠, 불만도 하겠죠. 뭐 그건 그나마 나아요. 뭐냐면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냐면 아주 그 세세한 자랑부터 큰 자랑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새로운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 옷이 어디서 샀고 얼마 세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뭐 원래 몇 개 남은 건데 뭐 하나 갖고 왔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신변잡기식으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들 자랑,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무슨 새로운 가전 제품 자랑,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자랑 등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편 자랑, 자식 자랑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로 칭찬해주고 행복해지면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듣다 보면은 기분이 상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비교하게 만들면 사람 마음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고 나면은 위에서 은혜 다 잘 받고, 지하실 식당에서 생활해서 자랑하시다가 은혜 다 낭비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서 들었던 뭐 안 좋은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한 주 내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이제 딱 듣고 어머니한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웬간하면 가시지 말라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일종의 거기가 교회로 따지면 미장원인 거죠. 함께 모여서 이제 뭔가 이 정보 교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권사님들만의 이야기였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이 모인 곳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과 격려는 좋은데 자랑과 또한 자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아마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모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느꼈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눠졌고, 심지어는 아주 유치하게 식탁에서조차, 같이 밥을 먹는 것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고 위화감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일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편지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이 본문도 사실 그런 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지난 삶과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자기의 학벌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의 권력도 아니고, 단 한 가지였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15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선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이 도대체 자랑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인해서 변화받고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에는 주님의 일 외에 주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수만 킬로를 다녔죠. 그 당시에 이 교통편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죽기 살기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고 이방인들을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하나님의 일,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이 일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일이었을까? 아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그러한 모습을 로마 교회인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의 이 하나님의 사역, 그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그는 이제 이방인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역의 시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듣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였고 예수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부터 이 자기의 사역에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랑할 인생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 과거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의 처음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방인을 선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극단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반대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가 가서 사도로 그리고 선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려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로 자기의 자랑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처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에 합당한 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자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은혜였다,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것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지금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자 동시에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영어로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체험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능력하면은 뭐 방언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무슨 뭐 사람을 살리고 또한 무슨 예언의 은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와 뭔가 있네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주는 것, 여러분, 이 성령 은사 체험한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을 보면 잠깐일 수 있어요. 진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히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겪어왔던 수많은 사역 중에서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는 맞기도 엄청 많이 맞고 그리고 죽을 위험도 여러 번 겪고 심지어는 적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역이었고 굉장히 힘든 사역이었고 무너질 수 있는 사역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는 사역 중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가 세운 교인들이 한마디로 이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를 쫓아내기조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가 왜 견뎠나요? 사람의 음성, 사람의 일, 또 사람이 행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그를 통해서 함께하심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런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더욱 그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그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성령의 힘에 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간을 이길 수 있었다. 그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자 성령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는 그의 사역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그 당시에는 이 바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역자들이 소위 말해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선교 사역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도마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동쪽에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지금 인도에 가 있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 잠깐 한국 나와서 봤는데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도마 순교 교회가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도마가 순교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에디아피아나 그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아시아를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경쟁하듯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냐? 그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미답지 설교를 했어요. 이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것을 일부러 가서 한마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경쟁하듯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에 가서 혼란을 주기보다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훨씬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앞에 있는 거를 보면 요만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전부가 다 큰 것처럼 보여서 사실 교회 안에서 가끔 이제 다툼이 있는 거면 큰 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 뒤를 이제 떨어져서 보잖아요. 거리를 두고 그거를 조금 보기 시작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게 전체 그림이 보이면 굳이 거기에 내가 힘을 쏟고 거기에 내가 몰두하고 거기에 마음을 상하기보다는 내가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다른 그림도 보이기 마련이죠. 지금 바울은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로마 제국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한 일에 경쟁하듯 자기의 정력을 빼앗겨서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사역지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우리 이 주변에서 뭐 태신자를 위한 전도가 그런 것일 수가 있겠고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전도 못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분명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이 결핍된 곳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체적인 선교 일정이었고 선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 성령, 그리고 미답지. 예, 우리 도전하는 이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의 정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 사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함께 도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